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너무 중요하죠. 말씀같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름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여름 성경학교를 하거나 그러면 가라사대 게임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는 큰 중요한 이유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는 되고 어느 교회는 안 되고, 아니요, 상관없어요. 또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한 10년 20년 하신 분은 되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전도사님 교회는 안 되고 상관없어요. 전도사님이든 목사님이든 목회한 지 오래됐든 적게 했든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내게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더라, 좋겠네, 저분은 좋겠네, 모함무게 권사님 좋겠네, 모함무게 장로님 좋겠네가 아니라 바로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돼야 재밌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올림픽 때문에 여러 가지 있지만, 물론 우리가 올림픽이 다 나온다고 다 재밌어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흥미를 느끼는 경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금메달을 따도 시큰둥한 거 있어요.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땄지만 내가 별로 관심이 없으면 실력이 있나 보지, 그냥 금메달 땄나 보지 할지 모르지만, 그냥 나도 좀 관심이 있고 긴박감도 넘치고 또 이렇게 정말 묘미가 느껴지는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저 조금만 더 했으면 금메달 땄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기도 하고, 또는 힘들게 금메달을 땄을 때 저 한 끗 차이가 저 금메달을 만드는 거나 하면서 우리가 좀 하는 것처럼요. 자, 이게 우리가 올림픽 얘기를 했지만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신앙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있었던 역사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처럼 정말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은 역사를 행했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있었던 역사,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 나중에 엘리야가 페리바람을 타고 순천하는 역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게 있다면,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떤 목회하는 신학을 한 목사님에게 믿는 게 아니고요. 집사님이어도 되고 권사님, 장로님이어도 되고요. 직분 없으면 어떻습니까? 형제면 어떻고 자매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중학생이면 어떻고 고등학생이 어떻습니까? 상관없다니까요. 어린 아이에게도요, 이런 역사가 있다면, 또 청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다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에게 이런 역사가 있다면 지금도 여러분요, 지각을 움직이는 한마디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도리, 특별히 모든 교회가 다 귀하게 쓰시지만 특별히 우리 도리교회가, 또 우리 도리교회 속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이 사르밧 가문은 죽으려고 했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 있는 게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요거를 마지막에라도 이 먹고서 다음 끼니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아있는 음식인데 이거 먹고 그 다음에는 굶어 죽는 것, 그 다음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나에게 가져오라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만약에 목사님 주의종이라고 표현한다면,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 11조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교회에 헌금하고, 목사님 그래도 나보다는 목사님이 더 어려우실 거라고 목사님께 음식이라도 갖다 드리고, 요즘 시대는 그런 교회도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요,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잃어버린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요, 정말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선지자에게, 주의 종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서 바로 너가 지금 그 음식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것마저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서 막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본문의 말씀도 보면요, 엘리야가 가져오라 했지만 무조건 다음 얘기를 안 하고 가져오라고 한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없는데 가루 한 큼하고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이걸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지고 오면 다음 끼니가 없는데, 근데 다음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시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얘기고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고 제가 익히 들었던 말씀이고 많은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할 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도 이 2021년이고 오늘도 이 7월 28일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시고 싶으셔서 저 쫓기는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다 보면요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았어요.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걸 많이 느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지금 순종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고 곧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도 알고 있고 또 모든 사람이 경청공제한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 안 하시고 우리 하나님 입으로 내실 말씀 반드시 지키시는 역사가 저는 도리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이게 도리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 모든 주회종, 모든 목사님, 모든 전도사님,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은요.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제가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무슨 특별하게 택함받은 모아무개 목사님 어떤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룬 어떤 모아무개분만 되는 거지 제가 그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있다니까요. 근데 이 시대는 보면요 믿어드리는 일이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믿어드리는 일이 큰일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막 의지할 게 많이 있죠. 우리가 돈도 필요합니다. 관세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학교 졸업장도 필요합니다. 자격증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참 많습니다. 갖추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갖추어야 될 게 참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 사실은 우리 믿는 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인데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뭐 권사님, 장로님 직분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목회를 20년, 30년 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걸 안 갖고 있어요. 그럼 그동안 뭘 한 거예요 도대체? 껍데기요. 껍데기. 그리고는 제가 누군가를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울리는 이야기. 내 자신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도 고한영 목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지금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나에게 하는 얘기고요. 또 그렇다면 나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고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고한영 목사의 하나님이 이 생명 다 부르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도요. 저는 끝까지 주님의 손 붙들고 승리하는 순종하는 종으로 끝까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게 중요한 건 나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도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왜 쓰러질까요? 왜 넘어질까요? 왜 좌절할까요? 왜 낙심할까요? 왜 기도했는데 안 될까요? 요거 우리가 찾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일 문제가 끝까지 기도했느냐, 끝까지 기도했느냐, 끝까지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많은 분들은 기도하다가 멈춥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달 해봤어요. 1년 해봤어요. 5년 해봤어요. 10년 해봤어요. 그래서 해봐도 안 되더라 그러게요. 아니요. 끝까지 하라니까요. 끝까지. 이게 믿음의 근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저도 가만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지금의 이 세월 속에 시간 속에 많은 순간 속에 봤을 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자꾸 들을 수가 있었던가? 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들리는, 그리고 저도 1년에 한 번 하나님 음성 들을까 말까 할 정도로 희귀할 정도로 제가 영의 귀는 열려 있기는 하나,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고 기도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고 있으나 이렇게 열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요, 교회 부흥을 주실 줄 알았는데 교회 부흥을 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면은 기도하라. 어려운데 기도해라. 교인들이 떠나는데 기도해라. 교인들이 이간질 당해서 쓰러지는데 기도해라. 교회가 어려움이 처했는데 하나님은 기도해라. 왜 우리가 올 때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라니까 기도해라. 물론 이해가 안 되죠. 그때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어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기도해라. 우리 원망스럽죠. 하나님의 문제를 착 해결했으면 좋겠고, 또는 저 한 분의 교인이 낙심이 돼서 또 사단에게 이간질이 돼서 저 한 교인이 만약에 떠나가게 되면 저 교인과 친하게 되는 분들이 다 너도 나도 함께 떠나면 10명 20명이 떠나가면 교회가 무너질 텐데 하나님 이런 일을 꼭 겪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꿈 가운데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 깨닫게 하시면 저분이 깨닫고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사단에게 이간질에 놀아났구나 깨달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요 기도해라. 그러니까 뭐 돌아오게 하겠다, 깨닫게 하겠다, 안 떠나가겠다가 아니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토라. 만약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듯이 기도하라. 너의 눈물을 하나님께 고백해라. 너의 아픔을 고백해라. 너의 꿈을 하나님께 고백해라. 그러니까 너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고백해라.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제목을 하나님께 다 아뢰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하라 하신다. 여러분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처럼 기도하라 말씀하시면 여러분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왜입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요 영의 눈을 열어주는, 영의 귀가 열어주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들의 궁금증일지도 몰라요. 목사들, 은사자들, 사명자들의 궁금함이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해요.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해요. 저에게 전화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뭐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에 이르는 목사님들이 참 전화를 많이 하셔요. 근데 이런 분들이 뭐냐면 천국 체험이 귀해요. 목사이지만 지옥 체험이 너무 귀해요. 그리고 내 따라 들려주시는 그 성령 음성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이런 귀한 분들이 목회를 10년, 20년 하셨는데도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은 문제, 영의 귀가 열려지지 않은 문제, 하나님께서 아주 그 지시해 주시는 왼쪽, 오른쪽, 500m, 우회전 이런 것까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부분들이 아직 깨어있지 않은 부분들로 인해서 성령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호소를 하셔요. 그리고 저에게 비법을 물어볼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가만 보면요. 아, 이 영을 열어가는데 나 또한 20년 넘게 걸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또한 이해를 할 수 없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하라고, 너무 낙심돼 죽겠는데 기도하라고, 때로는 분노하는데 기도하라고, 때로는 너무나 좌절이 되는데 기도하라고,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기도하라고 할 때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예를 들어서 사역을 하다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돼요. 느껴요. 이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이거 돈 주고 살 수 있는 은사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책을 100권 읽은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막, 제가 상담하는 분 중에는 저 똑똑소리 나는 목사님들 보면요, 책을 읽어요. 은사 관련된 책, 은사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책들을 막 탐독하고요, 막 하면서 100권 읽고 200권 읽고 막 줄침을 끄는데, 은사에 관련된 것을, 은사 관련 책을 100권을 읽어서 은사를 받을 수 있다면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루에 한 권씩만 읽어도 100일이면 되지 않겠어요? 안 돼요. 100년을 읽어도 안 돼요. 물론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그 기준점을 마련할 수도 있고, 아, 자각한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은사는 책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비가 와도 기도하고, 눈이 와도 기도하고,
고통이 와도 기도하고 앞이 캄캄해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아도 기도하고 두려워도 기도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나를 몰아친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사단마귀가 나를 둘러진쳐 있어도 기도하고 홍해바다가 나를 막아서고 있어도 기도하고 아수르 등은 18만 5천 명이 둘러진치고 있어도 기도하고 내 눈앞에 골리앗이 서 있어도 기도하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사람들이 놓치고 있더라 이거예요. 역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땡끝처럼 기도가 무슨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목사님에게는요, 제가 이랬어요.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데, 그 목사님은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저도 목사지만, 또 목사님보다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목사님 몇 시간 기도하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몇 시간? 그러니까 목사님 몇 시간 하니까, 저 하루에 4시간 합니다. 오 마이 갓. 진짜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잠깐 묵상이 아니라 그냥 딱 정해놓고 뭐 새벽 예배만 하는 게 아니라 낮에도 하시고 밤에도 아니고 딱 정해놓고 3번 정도 하는데 한 번 하면 1시간이고 보통 2시간씩 하시고 그걸 놓고 진짜 이거 이야 이렇게까지 땡끝처럼 기도하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게 놀랄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해요. 하루 4시간이에요. 저도 못해요. 근데 저보다 목사님 하루에 얼마나 많이 하시길래 그 정도까지 될 수 있는가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처럼 저도 꿈을 들은 즉 푼다더라 라든지 환상을 본 즉 환상의 뜻을 이해한다든지 아니면요 저도 이렇게 사람 상담하다 보면 상대방의 그 아픔을 알아버려요. 그냥 상대방의 상처를 알아버려요. 그리고 상대방의 문제 상황을 알아버리고 또 성령께서 내 귀에다 내가 저 사람 이렇다라고 얘기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이 경지까지가 여기까지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기도의 양을 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니요. 저보다 너무 많이 기도하시는데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위로를 해드리면서 자 저는 새벽 예배 시작해서 또 뭐 찬송가도 부르고 또 말씀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간단한 설교 메시지 하고 그리고 이제 각자 기도하고 해도 아마 다 해도 1시간 안 될 때도 있고 1시간 넘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평균 1시간입니다. 그럼 깜짝 놀래요. 어떻게 1시간밖에 안 하는데 전 4시간이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가 이분이 얘기하실 때 이미 그 원인 상황들은 다 파악이 됐는데 뭐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신뢰하지를 않아요. 기도하면서 두려워하고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불안해하고 기도하면서 불안하니까 더 기도 많이 하는데 자꾸 그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목사님 하루에 4시간 기도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되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느냐 이게 초점입니다. 내 마음을 중심을 드리면 됩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믿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언약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힘을 일으키는지 모르시죠? 안 해봤대요.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분에게도요 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의 노년에 이렇게 해줄 거다 하고 음성 주실 때도 있고 좋은 꿈으로 싹 보여주시면은요 이분은요 깨고 나서 그냥 좋은 꿈이야 그러는데 그 꿈을 믿지를 않았대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하시면은요 그 꿈 믿습니다. 나로 준비시키시는군요. 나로 겸손하게 하시는군요. 나로 온유하게 하시는군요. 나로 성경을 더 많이 읽게 하시는군요. 나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 더 담대하게 설교를 준비하게 하시는군요. 라고 준비하면서 담대하게 설교 준비도 하고 더욱더 하나님이 그 부흥할 그때를 준비하면서 믿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것은 과연 내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 라고서는요 그냥 희망사항 읽고 바람은 이루어지면 좋게 하겠지만 정말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꿈과 언약을 주시면 믿고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않고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이 땅 대한민국 땅에 목회자 많습니다. 목사님들 많습니다. 신학대학 많습니다. 믿는 자도 많습니다. 교회 몇만 명 모이는 엄청 큰 교회도 많습니다. 목사님들 박사학위 몇 개씩이나 갖고 있는 똑똑 소리 나는 목사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왜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그분들은 직업적 목사예요.
대형교회 목사를 하고 있고 박사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력서를 집어넣고 그 중에 뽑혀갖고 대형교회 목사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진짜 기도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진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분은 아니에요. 교인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정신병원 가느라고 떠미르는 분들이에요. 기도 안 해줍니다. 한 번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아니 박사학위 갖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얘기합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많은 예우가 있으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뼈가노니 기도만 해주셔도 아니 낫지 않아도 좋으니까 기도해 주시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정신병원에 데려가는 거예요. 야, 대형교회 뭐 교인들이 많으니까 관리만 하면 돼요. 교인들이 뭐 1000명 나가도 1000명 들어오고 주차장도 넓겠다. 목사님 설교 어느 정도만 되면 들어오고 나가고 너무 많은 사람이 있고 뭐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정말 그냥 진짜 이 오장육부가 오그라들 정도로 가지고 하나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간절함, 뭐 한나가 얼마나 간절했겠냐고, 얼마나 부르짖었겠냐. 이렇게 부르짖지를 않아요 이 시대 목사님. 가만 돌이켜보니까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가만 보니까 굉장히 기도할 때마다 제가 간절함으로 정말 간을 절여요. 우리가 뭐 생선을 소금에 절이십니까? 뭐 그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오장육부가 오그라드는 것처럼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가운데 있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하지만요,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커지면 교회학교 교사도 해야 되고 뭐 성가대도 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주방 봉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겠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상급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이거의 정답.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생애를 쏟아 부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있어만큼은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1등 해야 됩니다. 금메달 꼭 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말씀처럼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르짖는 자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박사학위 가졌다고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 뭐 청빙 조건들 보면 뭐 키가 180cm 이상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가 또 뚱뚱하면 또 안 되는데, 그래서 몸무게가 80kg 넘으면 또 안 되는데, 180cm 이상, 80kg 이상은 또 안 되는데, 그렇게 얼굴은 호남형이어야 되고 잘생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의 연예인처럼 생겨야 되고요. 박사학위는 당연히 또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 따와야 되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설교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설교를 잘해야 되고, 그런 기가 막힌 40분짜리 설교 3편 이상을 보내서 장로들이 다 들어보고 그 설교가 마음에 들어야 되는 내용을 테이프라든지 요즘 뭐 여러 가지 CD를 해서 제출해야 되고요. 조건이요 10개가 넘더라고요. 대형교회 목사가 만약에 빈자리가 생겨서 뭐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이 아닌 이상 뭔가 이렇게 청빙해서 뽑으려고 그러면요 조건만 10개가 넘더라고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요, 자, 하나님이 중요한 건 대형교회 목사들은 이렇게 뽑을지는 모르겠지만 장로들이 그걸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원하십니다. 근데 저는 가만 돌이켜보니까 제 어린 날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저는 바보처럼 믿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 도리비전을 믿고 도리교회를 계속 해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바보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곰곰이 요즘 생각해보고 몇 달 전에, 벌써 몇 달이 지났죠 벌써? 몇 달 전에 저에게 청빙 왔던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그래 200명쯤 모이는 교회다. 월급이 억대 연봉을 준다 하는데 교회가 이미 탄탄하게 세워져 있는 건물이 2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다고 하는 교회인데 내가 왜 거절했을까? 후회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왜 거절했을까? 근데 가만 보면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번 미국에서 와달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오래 좀 지났어요. 세월이 오래 지났죠. 그때도 저는 안 갔어요.
내가 미국에 갈 이유, 내가 무슨 박사학위를 따야 된다든지, 거기서 뭐 공부를 하고, 그 가운데 또 미국 현지인 목회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꿈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도립교회가 있고, 나에게는 도립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나한테는 아무리 다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게 있어서 미국에 가서 한인 목회하는 건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도 거절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수많은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통해서 너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저는요, 어떤 면에서 제가 남들보다 뛰어나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남들보다 제가 키가 큽니까? 키 작아요. 키가 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더 줄어드는 것 같고요. 흰머리는 많아지고요. 점점 더 몸도 쇠약해지고요. 그런데 이 믿음만큼은요, 이 믿음, 제가 세상적으로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이 참게 되기도 하고 많이 온유해지기도 해요. 아직도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이 믿음만큼은 아무리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내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나고 있지만, 이 믿음만큼은 내가 물러서지 않고 있구나. 이 믿음만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물으시는데, 아멘. 맞죠? 지난 주일도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맞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가 힘들 때,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약속을 기다려봐요. 지난주에 말씀했던 내용처럼요. 정말 우리 도리비가 그렇게 넓은 무슨 용인 랜드보다, 용인 자연공원보다 더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거기 엄청나게 몇 킬로짜리 수로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뜰이 있고, 그 다음에 텃밭이 있고, 정말 수만 평짜리 밭도 있고, 그 다음에 과실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수많은 과일들이 맺히는 과실수가 이렇게 길가에 되어져 있고, 그리고 말씀 성전에 세워져 있고, 그 가운데 내가 그 쪽에서 어떻게 해서 저렇게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이제 꿈속에 제가 꿨던 그 꿈속에서 나이 많은 목사가 막 분노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70살이 나한테 주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새파랗게 젊은 고한영 목사에게 이런 꿈을 이루어 주셨단 말인가라고 막 분개해야 하는. 근데 옆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부목사님이 예수님이시겠죠? 그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렇게 화낼 일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하고 고한영 목사 사이에 약속이 있지 않았겠어요. 저 그게 계속 나와요. 이 꿈을 꾼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요, 지금도 안 되죠. 여러분요, 저는 그 꿈, 한 번밖에 없는 꿈이었지만 그 꿈을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믿음이 있을 때 언젠가는요, 저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겠지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는 것을 책 2권이 지금 세상에 나와 있고, 지금 유튜브 때문에 많이 팔리고 있대요. 유튜브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다시 팔리기 시작했어요. 되게 주춤한 줄 알았더니 막 출판사에서 또 찍어내고 있나봐요. 막 사람들이 산대요. 목사님 저 샀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절판되지 않았나요? 아니면 또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냥 주문하니까 바로 오던데요. 라고 막 찍어내고 있나봐요.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시 보고 있구나. 목사님 책 보고 은혜 받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 책 얘기하자면요, 이 책이 쓰여졌을 때 우리 이제 예언의 영을 갖고 있는 우리 원장님한테 이 책이 출판됐을 때 원장님도 한번 딱 읽어보고서는요,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얘기 많지요. 근데 그 중에 아직 하나도 이루어졌지 않는, 그러니까 도립교회가 말씀 성전을 짓는다든지, 또는 도립대학교를 짓는다든지, 도립병원을 짓는다든지, 한벌의 예배들은 총인원이 10만 명이 된다든지, 이런 큰 비전에 대한 얘기도 그 책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읽으면 도립비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이 저런 허황된 꿈을 꾸는가 보다, 너무 꿈이 광대해서 너무 꿈이 큰데 꿈은 크지만 과연 되겠어라고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본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책이 출판된 뒤에 원장님이 책을 다 읽어보시고 나서 교회 가서, 하나님, 고한영 목사가 책을 출판했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지만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은데 너무나 큰 꿈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대한 거를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고 미친 사람처럼 책으로 활자를 인쇄를 해서 저렇게 출판을 했는데, 이걸 읽어보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말도 안 된다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더니요, 하나님 꿈 가운데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음성으로 원장님에게 주신 음성이 있어요. 뭐냐면
이 책에 쓰여진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성령이 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전해드릴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책이 예언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 하나도 우리 교회가 커진 거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커진다고 하는 이렇게 되고 우리 교회가 이런 도우리대학교를 짓게 되고 도우리병원을 짓게 되고 10만 명 넘는 말씀 성전을 짓게 되고 이런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이 하나도 기반도 없고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약속된 게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먼저 말씀이 예언되었는데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 책이 그때 예언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게 저는 마음에 남아요. 마치요 이런 비유처럼요. 저에게는 이런 꿈과 언약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저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과 또 우리 도우리교회 지금 인터넷으로 또 온라인으로 지금 핸드폰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도우리교회 성도들과 또 고한영 목사 설교를 또 듣고 은혜 받으시는 모든 유튜브 그런 모든 시청자들 모두에게 해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우리교회만 있는 일, 고한영 목사님만 있는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놀라운 꿈과 언약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 일에 우리의 전생애를 걸고 나아가면요 얼마나 놀랄까요? 자, 고한영 목사 꿈은 큽니다. 언약 받았습니다. 언약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성령 음성으로 들었고 꿈을 꾸었고 환상으로 보았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800석, 3000석, 10만석을 봉헌하게 되고 한 번의 매들 총인원 10만 명은 도우리교회가 되어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도우리교회가 되어지고 성경 말씀 표준지구의 말씀 성전이 이루어지고 개신교 성지가 되고 삼성오리보다 더 큰 도우리원이요 서울대학교보다 더 큰 도우리대학교를 짓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고한영 목사를 조롱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도우리교회 성도 신앙생활하다가 떠나간 분들은 된 게 뭐 있어? 어느 천년에 대해 아유 저 꿈 정말 하나님 주신 꿈 맞아 하고 언제 이루어져 라고 조롱하며 멸시하며 떠나갔던 분들이 하나님 훗날 도우리교회 비전이 성취되었을 때 도우리교회에 있다가 떠나간 그분들이 내가 무시하고 조롱했던 저 고한영 목사가 하나님이 저 이사야 선지자 같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에스겔 같은 다니엘 같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그들이 인정하는 날이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지금은 무시받아도 좋아요. 지금은 조롱받아도 좋고 지금은 무시 조롱해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요 하나님이 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을 때 나를 조롱하는 자들도 깜짝 놀랄 겁니다. 내가 조롱했던, 내가 무시했던, 내가 믿지 않았던, 그래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천년에 이루어져라고 조롱하며 떠나갔던 저 도우리교회가 저 고한영 목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택한 종이었음을 그때는 내가 몰랐었노라고 그들의 입을 통해 고백되는 역사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천하 만민 중에 뽑아 택한 교회, 도우리교회였음을 세상 모두가 알게 되고 인정되는 그날이 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언약을 믿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시건하시는 분 아니고 거짓말하시는 분 아니고요 입으로 말을 냈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주워 담는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단지 그 믿음을 20년 동안 믿어왔던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놀라운 거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지금 요새 기도할 때 보면요 뭔가 거대한 하나님의 그 발자국 우리가 하나님 발자국은요 막 정신없이 그냥 뭐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만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그 꿈을 꿨을 때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주변에 친구들이랑 동기들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했고 기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저렇게 교회도 부흥하고 또 성전을 소유하게 된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는 기도만 이렇게 잔뜩 시키고 저에게는 언제 주시려 하십니까? 저는 언제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까? 주신다 약속은 하시는데 도대체 언제 주시려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게 있어요.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요. 너는
나의 한 걸음으로 함께 가자 하시더라. 한 걸음. 여러분요, 우리는 어느 천년에 될 것이고 어느 백년에 될 것이냐, 우리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이죠. 나의 한 걸음으로 함께 가자. 여러분요, 우리 도리교회 가까운 시일에 놀라운 부흥이 있어서 우리 도리교회 주의 종들 뿔을 다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세상 사람들한테 비전 더 이루어진다고 조롱받았던, 멸시받았던 거, 그 모든 조롱과 멸시가 변하여 칭송이 되고 부러움이 되고 존경이 되고 감사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도리교회 와서 도리교회를 가라 명령받고 지금 오는 분들이 또 주인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 강의 듣는 분들 중에 교회를 어디를 가야 되나 고민하는 분 있습니까? 도리교회를 가라 명령받으시고 도리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도리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자, 그렇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루 한 움큼과 이 기름 조금 가지고 먹고 죽을 줄 알았는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 커질 거니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풀을 높여주시고, 우리가 물질 때문에 힘들었던 거 있다면 다시는 물질 때문에 힘든 일 없게 하나님 해주실 것이고요. 집이 없어서 서러운 적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내 이름 석자 좋은 집, 좋은 장마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또 여러분 등록금 장학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물질도 주셔서 채워주실 것이고요. 우리 도리교회도 정말 우뚝 쓰여지는 교회, 지하부터 지상까지 우리가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마음껏 부르짖어도 누구 하나 시비 걸고 뛰어내려와서 시끄럽다 말하지 않는 단독 건물로서 하나님의 우뚝선 800석, 3천석, 10만석 짓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리교회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코로나가 끝났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아닌 이상은 누가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다닥다닥 앉기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마스크를 벗었다 할지라도요, 아무래도 사람들은 멀찍 떨어져 앉기를 원할 것인데, 우리 도리교회 크게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널찍 앉아도 다 앉을 수 있는 큰 예배당, 넓은 예배당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좀 늦게 오실 분도 있겠지만은 그 늦게 오시는 교인들도 주차장이 운동장처럼 넓어서 너무나 오늘 교회 예배 더 시작했고 10분 늦게 도착했는데도 주차장 자리가 여유가 있는 그런 주차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또 고한영 목사에게, 또 우리 도리교회에 하신 말씀같이 여호와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올해가 될지 어떻게 알겠으며, 그게 이 올해 후반부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수천만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두 눈으로 본 바, 두 손으로 만진 바, 두 발로 딛고 성만 되도록 해주실 줄로 믿고, 우리 도리교회 모든 식구들, 또 이 유튜브를 통해 함께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힘내시고 용기 가지시고 하나님의 권능에서 꼭 붙으시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마침내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